과 같더라. 아멘. 여러분, 스탠리 존스라는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님이 쓴 자서전 순례자의 노래라는 책에서 나오는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스탠리 선교사님께서 6개월의 전도 여행을 떠나려 하는데, 그 시점에 어느 자매님 중에 메리 웹스터라는 자매님이 쪽지 한 장을 선교사님에게 건네주었습니다. 선교사님이 그 쪽지를 펴보니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놀다 오세요라고 쓰여 있었어요. 여러분, 전도 여행을 떠나는 사람에게 하는 말로는 너무도 경박한 말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 말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자매의 말이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스탠리 선교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 누리고 있는 것을 정확히 꼬집은 것이다. 나는 재미를 누리고 있다. 예수와 함께하는 재미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재미있는 일이다. 사랑하는 우리 새스민 가족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정말로 재미있는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은요, 바로 매일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는, 놀 수 있는, 재미있게 노는 삶이 되었다라는 사실이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누리는 최고의 축복은 바로 매일의 삶이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한번 옆 사람과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예수님과 함께 재미있게 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뒤로도 인사를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제 이번 한 주로 또 살아갈 텐데 이렇게 선포합시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함께 놀다가 오세요라고 얘기할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과 재미있게 노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의 삶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그 즐거움의 그 깊이를 우리가 함께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정말로 재미있는 그 삶, 재미있게 놀다 살다가 죽은 어떤 사람의 인생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재미를 누리는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스테반 집사님입니다. 여러분, 이 스테반 집사님이 얼마나 재미있는 삶을 살았는지, 예수님과 얼마나 즐겁게 살았는지, 그 얼굴이 어떠한가,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정도였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는 이야기는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우리 스테반 집사님이 평상시에 너무도 인자하고 온화한 모습, 부드러운 젠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지난 땡스기빙 때 여러분이 정말로 가족과 정말 땡스기빙에 많은 또 음식을 먹는 음식의 재미, 먹는 재미를 누렸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다이어트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여동생 가족이 여기 왔는데 땡스기빙 그 식사를 하면서 제가 다이어트 잠깐 치트데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치트데이를 했더니 벌써 3파운드 이상 쪘습니다. 다시 빼야 되는데 참 빼기는 어려운데 찌는 거 참 쉽더라고요. 근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혹시 땡스기빙 때 너무도 잘 먹은 나머지 잘 먹고 푹 쉬어서 얼굴이 아주 뽀얗게 그냥 기름진 얼굴이어서 이렇게 천사 얼굴이 같았을까요? 결단코 아니죠. 여러분, 스테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그가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동일한 메시지를 주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저와 여러분의 얼굴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스테반 집사가 처했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스테반 집사님이 정말 천사와 같은 얼굴로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재미를 누리는 인생은 과연 어떤 삶일 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두 가지를 나누며 이 두 가지 사실들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며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세상의 성공을 쫓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되어야만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신앙을 붙들라.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세상의 성공이 아닌 신앙을 붙들라. 자,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재미를 누리는 인생, 천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삶은요, 세상에 추구하는 성공을 가치로 삼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이라는 가치를 온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이 그러한 삶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우리에게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스데반 집사님의 신앙의 행적이 어땠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이 6장 8절에서부터요 7장 60절에 걸쳐서 정말로 그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매우 자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메시지의 핵심은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신앙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세상이 말하는 가치, 세상의 기준으로 스데반 집사님의 삶을 살펴본다고 하면 그 인생은요, 실패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7집사로 선택됐어요. 뽑혔습니다. 여러분, 교회 가운데 첫 번째 그 집사들 가운데 한 명으로 택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고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은 뽑힌 지 얼마도 되지 않았는데, 오늘 말씀을 시작해서 내일의 그 삶의 결론이 주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복음을 전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게 되는 것이 스데반 집사님의 인생의 끝이에요. 게다가 성경 어디에도 스데반 집사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아무리 살펴봐도요, 그 어디에서도 정말 스데반 집사님이 얼마나 많은 다양한 사역을 교회 안에서 감당하고 나갔는지, 교회 안수집사로서 교회 부흥회에서 얼마나 큰 공로를 세웠는지, 얼마나 멋지게 놀라운 일들을 행했는지, 이런 내용은 그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그 신앙의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기록은요, 유일무이합니다. 그것이 어딘가 봤더니 8절이에요. 자,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스데반 집사님의 그 신앙의 생활 가운데, 영적인 생활, 정말 신앙의 모든 행적 가운데 유일하게 드러난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자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가서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큰 기사와 표적이라는 것을, 이것을 행한 것이 단순히 그냥 무슨 어떤 기적,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행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신약에서 나오는 큰 기적과 표적, 그 기사와 표적은요, 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사용되는 도구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어떤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의 그 신앙의 삶의 여정 가운데 그 모든 행적이 어떤 모습이에요?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말하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모습이에요.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스데반 집사님의 삶의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의 삶의 끝이 어떠했습니까? 영광스러운 삶의 모습이에요? 아니요, 돌에 쳐 맞아 죽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의 모습을 다시 말씀드려요. 세상의 개념, 세상의 기준을 보면은요, 이처럼 실패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된 인생이라는 것은요, 세상의 기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있지 않아요. 신앙의 모습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바로 나의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결정짓게 되는 하나님이 보시는 그 기준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새생명 가족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는 곳이 되어서는 아닙니다. 신앙을 추구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만 해요. 교회는요 램프 속의 요정에게 내가 원하는 소원을 세 가지를 말하면서 소원을 말해봐 하면서 뭐 소원을 받고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치 무슨 램프의 요정처럼 와서 내가 세상에 성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기 위해서 그런 기도를 하러 오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안타까운 교회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 현주소를 보면은요 세상의 수많은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나조차도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도 그조차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말합니다.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교회를 결정합니다. 교회의 성공 여부, 부흥의 여부를 세상의 가치가 말하는 수적인 부흥, 여기 자리에 앉은 자리가 없으면 교회가 성공하고 있는 것이고 앉은 자리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교회는 문제가 있고 제대로 못하는 실패다, 이런 식으로 말하고 나가고 있어요. 세상의 가치를 교회를 말하고 신앙생활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요, 어쩌면 나의 삶 속에 많은 부분에 세상의 가치가 이미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혹여나 나의 삶 가운데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스멀스멀 막 피어오르는 세상적인 가치가 만약에 깨달아진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세상적인 가치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귀한 정말 신앙의 성공의 모습으로 나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뭐예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돼요. 다른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되길 원해요. 하나님, 세상의 지식이 아닌 하늘의 지혜를 나는 간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주님의 은혜와 권능 그리고 성령 충만함이 내가 구하는 전부입니다의 기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스데반처럼 우리의 삶이 그 동일한 모습으로 천사의 얼굴과 같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재미를 누리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차고 넘치게 될 줄로 확신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야만 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인생. 자, 15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자,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떻게 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누군가와 극심한 논쟁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스데반 집사님을 당해내는 자가 없더라예요. 근데 문제는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 이 대상들이 지금 그냥 쉽게 물러설 이들이 아니에요. 스데반 집사님과 논쟁 가운데 자기들이 밀리니까 이제는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합니다. 거짓 증인을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를 어떻게 해서든지 고발해가지고 지금 그 법정에까지 세우고 있어요. 종교 법정에 세워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그냥 죽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우리 11절에서 1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요, 이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잡아먹으려고 안달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왜 이렇게 안달이 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은요 8절이에요. 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다르게 말하면 지금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나가요. 지금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분명히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그 누군가는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가는 사람이 계속 늘고 있었을 거예요. 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 싫어하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죽게 돼요. 이럴 때 이런 질문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스데반 집사님이라는 분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거를 뭐 위협 있는 거 뻔히 알면서도 이렇게 하다가 죽는 삶을 맞이하는, 이게 왜 그럴까? 도대체 무엇이 스데반 집사로 하여금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되게 하였을까? 우리는 압니다. 바로 스데반 집사가 전했던 그 복음의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삶의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어요.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나만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신과 비슷한 배경의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더 전하기 원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이 있었던 것 뿐입니다. 여러분, 9절에 보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그 복음을 전했던 대상자를 우리가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쓰여서 여기 모이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이스라엘 유대인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에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요, 스데반 집사님을 포함해갖고 7명의 첫 번째 교회에 있었던 안수 집사님들은요, 모두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스데반도 아람어보다는요, 헬라어가 자신의 모국어처럼 편한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스데반 집사가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 구원의 기쁨이 너무도 큰 나머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명과 그 가만히 앉아서는 어쩔 수 못하는, he can't contain the gospel to himself. 그래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누구한테 전했나 봤더니 아마도 자기와 비슷한 상황에 있었던 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에게 더 마음이 가지 않았는가, 저는 묵상을 해봅니다. 자신과 언어가 똑같아요. 자신과 동일한 헬라권 문화가 더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나 같은 자도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았는데 나와 비슷한 동지 이들에게도 정말로 복음이 전파돼야 되는데 자신은 그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이 너무도 정말 긍휼한 마음이 들고 불쌍히 여겨져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아요. 없는 말을 사람들이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종교 법정에 세웁니다.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은 신성 모독죄를 행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성 모독죄를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처형당하게 됐어요? 신성 모독죄로 몰아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동일한 상황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지금 신성 모독죄로 몰려가지고 스데반이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지금 모든 상황이 치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과 말다툼을 하고 논쟁을 하는데 그 논쟁의 대상이 지금 나를 죽이려는 이 목적을 가지고 사람들 매수하고요, 거짓 증인들 세우고 있는 이 상황인데 어찌하여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도대체 어떠한 표정이었길래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라고 했을까? 내가 만약에 스데반 집사의 입장에 있었더라면 나는 과연 내 얼굴의 표정이 정말로 천사와 같았을까? 지금 거짓 증인들이 세워지면서 이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때 지금 사람들이 스데반 집사 얼굴을 봅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그 살벌한 분위기 속에서 얼굴에,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두려운 기색이 전혀 발견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죽여드리는 사람들이 향해서 어떤 억울함도 얼굴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어떤 원망이나 분노도 표출되고 있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긍휼의 표정, 사랑의 표정이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에 가득하다 보니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는 말이 나오는 거겠죠.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60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자기에게 돌을 던지면서 나를 돌로 쳐 죽이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의 영혼을 걱정하며 하나님 앞에 이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생을 마감합니다. 자, 근데 지금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기도 내용을 보면 여러분 혹시 어디선가 들어본 기도 같지 않습니까? 자, 누가복음 23장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죽는 그 순간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와 동일한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오히려 그들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런 얼굴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은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에 무엇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득 찬 마음은요 숨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내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대로 얼굴에 드러나는 거 아십니까? 얼굴은요 꾸밀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군다나 지금 돌에 맞아 죽는 순간이에요. 지금 내가 죽게 생겼거든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정말 내 얼굴이 천사 같은 얼굴로 이것을 페이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척할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은요 자신의 마음의 속에 가득 찬 것이 얼굴에 드러나는 것 뿐이에요.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요 그의 얼굴이 예수의 얼굴로 가득 차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미국의 제16대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이죠. 아브라함 링컨이 대통령이 되고 캐비넷 멤버들을 이제 선택을 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 후보를 캐비넷 멤버로 받아들이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그 후보자의 얼굴을 보고 얼굴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서 그 사람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이 후보를 지지하던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어떻게 사람을 얼굴만 보고 그렇게 리젝트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을 해요. 그때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바로 이거죠. Every man over 40 is responsible for his face.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났을 때 나에게 주어진 얼굴은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40년 정도 살고 나면 내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40이 지나고 나면 내 얼굴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말한 유명한 일화가 바로 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말한 이 말이에요. 제 인터넷에 보면 최일도 목사님 글에서 나온 일화를 나눕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 공동체 나눔의 집을 모교단의 목사님 두 분과 서울시경에 근무하는 정복과 P 형사가 다녀가셨다. K 형사는 우리 공동체 자원봉사자이고 P 형사는 도시빈민선교에 관한 정보를 얻기 위해 막무가내로 나를 찾아오는 분이다. 그런데 그분들을 잘 모르는 자원봉사자들이 형사들을 가리키며 아, 이분들은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가요? 인상이 참 좋으시네요 하고 내게 물었다. 그리고는 목사님 두 분을 향해서는 이분들이 경찰서에서 오신 분들인가요? 라고 묻는 게 아닌가. 목사와 같은 형사님 얼굴에 비해 형사 같은 목사님 얼굴이라니. 이제 책임져야 할 내 얼굴. 난 과연 뭐 같은 목사 얼굴인가. 제가 이 글을 보면서 제 자신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져봤어요. 한영건이는 목사로서 어떤 얼굴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목사와 같은 얼굴을 가진 형사, 근데 형사의 얼굴 같은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한영근이를 바라보셨을 때 나는 과연 어떤 얼굴일까? 나는 천사의 얼굴일까? 나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얼굴일까? 근데 너무도 슬프게도 거기에 대한 답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입니다. 형근아, 너의 얼굴은 어떤 얼굴이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그 뜻이 뭔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요, 나의 삶, 나의 모습, 나의 얼굴을 통해서 예수님이 온전히 드러나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구나.
그런데 아직도 저는 제 속에 죄가 너무도 많아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 잠언 27장 19절을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여러분, 내 속에 있는 것이 내 얼굴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여기보다 한층 더 나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여러분, 얼굴은요 마음의 창문이 됩니다. 입은요 마음의 열매입니다. 내 얼굴에, 내 입술에 이 모든 것이 담기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얼굴로, 말로 표출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의 15절에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어떠한 모습이었더라고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게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스데반 집사님처럼요 예수님의 나의 삶의 주인을 구세주로 영접한 크리스찬 성도들이 하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요 공회에 모여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요. 이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봤는데 그들이 하는 고백이 뭐예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만약에 이들이 예수님의 삶의 주인의 구세주를 영접했다면요 이 표현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천사와 같다라고 안 하고 예수와 같다라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게 중요해요. 스데반 집사님은요 예수를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바라봤을 때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을 수 있었던 것은요 마음에 예수로 가득 찼기 때문에 얼굴에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에이 목사님, 그거는 스데반 집사님이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지요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아닙니다. 스데반이 특별했기 때문에 그런 삶, 특별한 특출난 삶을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건 단 하나예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내가 온전히 믿고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내 안에 살아있는 것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 동일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만약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의 인생에도 스데반 집사님과 동일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옆 사람을 지그시 바라보면서 아주 사랑스러운 애틋한 표정으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우리 앞뒤로도 인사하실까요? 당신의 얼굴에서 광채가 납니다. 시작. 자, 여러분 정말로 부담스러운 말일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방금 인사한 분들을 바라보면서요 이렇게 얘기할게요. 당신의 얼굴을 배우니 주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을 배우니 주의 얼굴을 배운 듯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가 서로에게 하는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다른 이로부터 나에게 들려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특별해서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삶의 마음의 중심에 계셨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 또한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환경에 따라서 내 얼굴에 울그락 불그락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내 속에 계신 예수님에 따라 내 얼굴에 온전히 예수님만이 드러나게 되는 나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되는데, 하나님, 아직도 내 안에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서 예수님이 계실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문제였군요. 하나님, 이 시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아직도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꿈틀거리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거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온전히 내려놓게 되길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가득 차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적인 가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직도 있습니까? 하나님, 이거 성령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냥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며, 성령이 주시는 그 찔림의 음성 내가 온전히 반응함으로 정말 성령 하나님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세상적인 것들 도려내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나의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의 삶의 신앙, 그것에 내가 붙들고 나갑니다. 예수로 가득 찬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신나게 재밌게 놀다 올 수 있는 그 한 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고백을 드리고 나갈 수 있는 우리 새수목교회 모든 가정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